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재밌습니까? 재밌는 것 같네요. 근데 혹시 뭐 교회를 재미로 다니나? 이런 분은 혹시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재미있든지 없든지 교회 그냥 다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교회 재미있게 다니고 믿음 생활 신나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꼭 교회 다녀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고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좀 일 좀 해볼라 그랬더니 그냥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런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때 그 사람이 나 전도 안 했으면 교회 안 다닐 건데, 교회 안 다니더라도 혹시 또 교회 다니더라도 아이고 이마 그냥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집에서 이렇게 믿음 지키면 천국 안 가겠나? 혹시 그런 생각한 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다 예배당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코로나 때 잘 됐다, 교회 가기 싫었는데 영상 예배 보고 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 그리고 1시간 다 한 다음에 뭐 내 볼일 보면 되지.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예배당에 가고 싶은데 형편과 처지가 안 되니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 지상의 교회는 늘 문제가 있고 문제없는 교회도 없고 한데 교회 다니 상처를 받고 하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안 간다. 전 우주적인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나는 그게 속했으니까 그냥 성경 읽고 내 믿음 지키면 되지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교회주의자들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 없고요. 어떤 경우에는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D.L. 무디 선생님 찾아왔어요. 이제 그런 질문한 겁니다. 선생님, 꼭 교회 가야 돼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물었는데 D.L. 무디 선생님이 답은 하지 않고 마침 난로에 벌겋게 타오르는 이 숯이 있어요. 옛날에는 보면 이제 공탕 같은 이 숯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막 불 피우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그렇지만. 그래서 그걸 하나 수술을 빼서 한쪽 구석에 한번 가져다 놔라 그랬어요. 가져놨더니 활활 타오르던 숯이 어떻게 됩니까?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얼른 다시 넣어라 그래요. 난로에 넣었더니 다시 그 숯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걸 본 청년이 그냥 깨닫고 아하 하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가서 믿음 생활 잘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는 서로 모여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신앙도 지킬 수가 있고, 형제 자매들이 마치 아기가 이 집에 한 집에 딱 태어나면 혼자서 자라갈 수가 없잖아요. 부모도 있고 또 형님도 있고 누나도 있고 언니야도 있고 그래 해서 형제간에 때로는 형제간에도 말다툼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형제간에 서로 지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교회라는 말 쓰지 마시고 우리 교회라는 용어를 쓰시고 우리 교회, 모자이크 교회, 아름다운 교회, 나의 교회 감사하면서 신나고 재미있게 믿음 생활하는 정말 다니고 싶은 교회, 또 주일 지났는데 다음 주가 언제 빨리 오노 기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이 교부인 크리스토스덤, 이 크리스토스덤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황금입을 가졌다 할 정도로. 그런데 데오도시오스 황제를 지도했던 그런 이 목회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 그랬어요. 즉 교회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같다. 칼빈 선생님도 교회는 어머니다 그랬어요. 우리하고 신앙 노선이 다른 로만 캐톨릭에서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면 교회를 찾으라 그랬어요. 교회 가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바라는 것은 올 한 해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재밌게 하는 가운데 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감동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고 정말 신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즉 율법, 제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은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지 말고 믿음 가운데 서라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까, 또 마음과 몸을 깨끗이 씻음 받았으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권면하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믿음의 도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나가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지금 이 10장까지 오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요, 또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 지도자인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피를 흘리는 산 제물을 드린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0장에 와서 실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꼭 그렇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게 하셔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안 죽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남겼으니까 우리도 에녹처럼 그래 살다 보면 우리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가능성을 에녹을 통해서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은 흉악한 강도를, 그런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 그 로마 정부에서는 이런 정권을 대항한 이러한 사람들을, 아주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이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그것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데 있어서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지고 창과 옆구리에 있어서 피가 다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실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있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고 감격하면서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당신의 몸을 다 쪼개서 당신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상일길을 여신 대제사장이시라는 것, 이걸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오늘 예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또 살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죄인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살 길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여시고 살 길을 여신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대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요, 사람이 꼴 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 싹 돌린다니까요.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만나면 어쩌든지 반갑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예. 모르겠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도 얼굴을 외면하면 아버지, 어머니 얼굴 외면하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러면 니 왜 자꾸 얼굴 돌리는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환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고 맞이해 주시는데 그런 새로운 살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여신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가 어긋나면 얼굴을 외면하잖아요. 박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관계 회복이 되면 환대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달려가서 껴안아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의 피공로지와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여 주시고 잘 왔다고 집 나간 아들이 탕자가 돌아온 것을 맞이한 것처럼 그런 복,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이고 쭈삣쭈삣 해가지고 눈치 봐면서 아이고 내 같은 거 봐주겠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소, 이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살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조그마한 소책자를 읽었는데 로버트 멍어 IBP에서 만든 책인데 이 보면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조그마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이 로버트 멍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속에 거처를 정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 그리스도의 집,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새로운 살 길이다. 20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 누구 육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전 안에는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전 안에 이제 밖에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가면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 이제 이 등불이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 향단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고 떡상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 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가고 그리고 빛이 있어요. 7등잔대가 있고 빛이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는데 그리고 휘장이 있어가지고 휘장을 지나서 어디는 지성소로 나가네요. 지성소, 성소는 거룩한 곳인데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는 금으로 만든. 그런데 법궤 위에 보면 이제 금으로 만든 이 뚜껑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시은소라 그래요. 시은소.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그곳에 대제사장이 이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나와서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지성소. 근데 그것은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나올 수가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지성소에 나갈 때에 아무나도 대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 아론만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는 곳이 지성소요. 그리고 법궤 뚜껑인 시은소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차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들부들 뜨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었는데 휘장이 찢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그 성 밖에 북문 쪽 위쪽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그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한 바위가 터졌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 이래 북쪽문 올라가면 골고다 언덕, 해골의 곳이라는 거.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다. 캘보리, 라틴어로는 캘보리,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잖아요. 갈보리란 뜻이 해골의 그런 곳이라는 뜻인데, 그곳은 이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사형시키는 곳이어서 그곳을 해골이 많아서 해골의 곳이라 하기도 하고, 그 모형, 그 돌, 바위나 이런 모형이 해골 닮았다고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데, 죽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버림받은 거예요. 영문 밖에, 성문 밖에 버림받았는데,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거예요. 성전이 있어서 성소, 지성소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지성소에 죽으신 거예요. 성소에 죽은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 버려져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유다 지파,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왕족으로 이리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영원한 번제를 드리는 순간에 이 모형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그곳에 있는 지성소에 나가는 시장이 찢어져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 그 골고다 언덕에 죽으실 때에 어디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제를 드렸습니까? 하늘 지성소에, 하늘 성소에 나가신 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가셔서 이제 영원한 속죄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지성소에 나왔고 시온소에 나왔으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다시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지성소 시온소에 나가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길이요 살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누구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몸을 찢어서, 육체를 찢어서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깨끗하게 되었으니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괜히 예수 믿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마음도 깨끗하게 되고, 우리 인간은 타락하여서 화인 맞은 양심이 돼가지고요, 인간이 죄를 지어도 죄인이요 뭐 꿈쩍도 안 합니다. 화인 맞으면 어디서 그 인두 같은 거로 찢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없는 것처럼.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얼굴이 빤빤하고 그리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인 맞은 양심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으로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몸도 물로 씻었다 그랬는데, 이거는 세례 받을 때 하는 건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니까 물세례 베푼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육체로 찢어서 성소의장을 열으신 그 주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몸은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쭈삐쭈삐대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담력을 얻어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나오는데 내 같은 게 어디나 싶어도 오늘 이 모자이크 예배당에 나온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 모두의 시온소가, 지성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굴을 환하게 우리를 맞이하시고 대해주시고, 우리는 anytime, anywhere, 어디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1년에 한 번 나가는 게 아니라 매 시간마다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드린 그 속죄 제물로 인하여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드린 그 속죄제로 인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이 있다는 걸 히브리서 10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히브리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얻은 거예요. 거룩함은 얻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여기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함은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그리고 두 번째는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성도들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드리신 그 영원한 골고다 언덕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실 뻔했다, 하실 것이다, 하실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온전하다는 말이요, 이제 좀 번역하는데 한글로 번역하면서 좀 완전하다고 번역하기가 좀 못해서 그런지 온전하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러운 표현인데 사실은 헬라 언어의 뜻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완전했다가 또 불완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로, 그것 영원히 forever 영원히 완전한 존재가 되어졌다.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노라.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건 완료구문이에요. 완료돼. 현재 완료구문에서 완료예요. 얻었다는 건 수동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를 세워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지성소 시온수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들은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어디든지 뭐 당당하게 나가요. 문 탁 차고 아빠 이 나가는 게 이게 아들이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 이놈아, 너가 왜 왔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 당당하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어디서 나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인도 캘커타에 있었던 일이라 그러는데 한 선교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한 분이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더니 인도에는 남자 신도 많고 여자 신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친구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따졌어요. 야, 우리가 믿는 힌두교에 남자 신들도 많고 여자 신들도 많는데 그 하필이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 신을 따라가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참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믿던 남자 신들 여자 신들 중에 나를 위해서 죽은 신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신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나는 믿기로 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공자가 유교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가 불교도 만들었고, 마호메트는 이슬람교를 만들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교주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또한 완전하게 퍼펙트 거룩한 완전한 자로, 영원히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다스리시는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제물을 드려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아이고 아닌데 내가 부족하면 목사가 좀 교만하다.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완료돼 끝났습니다. 옆 사람 바로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 한 번 더 하십시오. 당신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 누구 때문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완전하기를 위하고 고행을 하고 먹는 거 절제를 하고 금요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그래서 교회당을 뭐라고 합니까?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 교회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 마귀가 와서 아이고 네 같은 게 뭐 거룩하다고, 네가 완전하다고, 아이고 이러는데 네 지난번에도 아리께도 네 거짓말 했잖아. 응? 네 지난번에도 신경질 내고 그랬잖아.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 피공로로, 그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수 믿다가 유대기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23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공로, 큰 대제사장 예수님, 시흥은소 지성소로 나가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말세에 사람들이요 사랑도 식어지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이 식어지니까 사랑도 식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예수님이 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낙심하지 마라.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를 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기도가 안 되냐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데, 그 믿음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죽었던 자가 부활하게 하시는, 또 천국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라 못하실 일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내 인생에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기적 같은 역사가 올해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면 밤낮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은서 보좌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부르짖고 기도하지 못하냐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윤리도덕적으로 잘못, 법으로 잘못하면 그게 죄라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차원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1계명부터 4계명 우상숭배죠.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우상숭배가 죄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불신앙의 죄가 죄 중에 첫 번째가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 그런데 믿는 우리는 대제사장님 새로운 살 길을 여시고 큰 우리의 이 다스리시는 큰 대제사장 되신 그 주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0장 끝나고 나면 그 다음 11장이 믿음장이죠. 그래, 믿음으로 예배했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믿음.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자기 고향에 다루는 자기 집 하인이 물을 떠와요. 물을 떠오는데 가만 보니까 물을 막 이제 우물에 가서 이제 길어가지고 오는 모퉁이에서 이제 집 반 모퉁이 있는 우물에서 이제 물을 길어가요. 물 길어와가지고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물통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물 가득히 담긴 그 위에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무 조각을 딱 하나 얹는 거예요. 나무 조각이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프란시스가 물었어요. 아니 그 왜 나무 조각을 그 많이 얹느냐? 그래. 아이고 주인님, 이거 나무 조각은 안 얹이고요. 그래 물이 출렁출렁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다 반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물동이 입었습니까? 저도 물동이 잘입니다. 탁 해가지고 잘입니다. 초등학교 때 물길로 다녔거든. 그래서 또 찌개 해가 물찌개하고, 요즘은 수도 탁 틀면 나오는 거.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에 근데 그 물 따개미 해가지고, 따개미 압니까? 따개미 다 해가지고 탁 해가면 그 위에 마지막에 바가지를 딱 얹어야 되거든. 바가지 얹이든지 이 나무라도 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물이 안 넘친다는 거야. 만약에 그게 나무 조각이 없으면 출렁출렁 해가지고 물이 다 흘러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탁 깨달아 알고 프란시스가 그렇구나.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 쓰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고통으로 흔들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막 어디면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절망으로 흔들리는 그 마음, 그 흔들리는 출렁거리는 그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뭡니까?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던지면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또한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는 뭐하러 다니냐면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다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격려를 잘해야 돼요.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격려라는 말은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도록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게 격려예요. 힘내라. 그게 격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격려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또 신뢰해주고 당신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하는 게 격려란 말이에요. 그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로 도와줄게, 힘내라 하는 거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격려라는 이 헬라어 이 단어 파로쿠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쓰여져 있는데 이 격려라는 단어가 좀 막 자극을 주는, 스티뮬레이트, 막 자극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야, 저렇게 한 게 나도 해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저렇게 섬기시네. 저렇게 기도하네. 나도 해야 되겠다. 저렇게 사랑하고 섬기네.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주는, 아주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 하기 좀 좋은 의미에서 자극이죠. 오늘 여러분 교회는 서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왜 다닌다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것도 혼자 사랑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 그럽니까? 짝사랑 해봤습니까? 속이 얼마나 산지 몰라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아이고 네 좋고 내 좋고 뭐 그리 된단 말이에요. 사랑도 서로 해야 되는데 한쪽만 하면 짝사랑은 외로워요. 여러분 사람이 소통이 아이고 저 사람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나도 그 사람과 뭐예요? 소통을 다가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서로 소통해야 돼요. 대구에 있는 그 집사님 한 분은 서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딸 이름을 서로라고 짓대니까요. 서로 이치 아들 서로. 우리 옆 사람 바로 축복합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해.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편지할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디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되죠. 뭐 교회가 말이야 저거들끼리만 먹기 좋아하고 말이야 떡도 안 하면 빵도 안 나눠주고 그게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 전에 믿는 성도들이 뭡니까? 사랑하고 좋은 거 주고 베풀고 그래야 이웃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다닌다고요? 사랑하게 따지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경로당에도 보니까 따지지 말게 삐치지 말게 해놨는데 교회 와서 따지고 삐치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괜히 내가 예수 믿어 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다 그러지 마라. 모여서 왜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면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가 예배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옛날에는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는요 광고도 축도 마친 다음에 했어요. 그죠? 인사도 옆 사람하고는 딱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딱 모른 척하고 딱 해가지고 웃기려 하면은 진짜 막 치리 당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설날도 다가오는데 보세요. 설날 다가오면은 엄마 아빠 한 다음에 그 자녀들이 막 좋아가지고 깔깔깔 웃고 나는 막 피곤해서 들어가 좀 쉴란다면 예 어머니 아버지가 쉬세요. 우리는 좀 더 놀랍니다. 형제끼리 깔깔깔 하면은 누가 좋아합니까? 아이고 저것들이야. 하나님 예배가 그겁니다. 예배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 안에 좋아가지고 이거 먹어봐라 그러고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라합시다. 교제가 예배입니다. 예.
제가 미팔군에 있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섹스턴 목사님, 소령인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미군 부대에 있으면서 이제 그 꼭 예배를 드리는데 보면은 장로교 목사님인데 미국은 침례교가 많습니다. 근데 장로교는 숫자 적은데 이분 굉장히 엄격하고요. 장로교가 좀 엄격하거든요. 그런데 다 예배드리는데 보면 찬양대가 찬양 딱 끝나면은 다 이제 내려가서 인사를 합니다. 악수를 하고 사람들에게 서로 악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광고도 예배 시간에 들어있고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그러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걸 격려하는 거예요. 옆 사람 바라보고 우리 축복하십시오. 착하게 삽시다. 예, 그걸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걸 하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뭐예요? 사랑하고 착한 일 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모여가지고 자기 재산도 내놓고 사도들 앞에 내놓고 나눠 먹고 가난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뭐예요?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원로원 대장님들 간담회를 하는데요. 목사님 이 예배당을 지을 때에 그때 교회는 배가가 부흥하는 그런 목표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원로원 대장님들 만난 다음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가 우리 예배당을 지은 이제 코로나도 끝났는데 배가로 부흥하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야, 저 모자이크 교회 도대체 저 교회는 왜 저리 재밌노? 나도 저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모이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 이끌어주는 교회, 크는 교회, 하나님의 부흥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조크가 있는데 뭐냐면 뿌려지는 크리스찬이라 그래가지고 평생에 교회를 3번 가는 거예요. 뿌려지는 언제예요? 유아 세례 받을 때 물 뿌림을 받으러 가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하면 이제 예배당에서 결혼하고 나면 아마 미국 사람들 쌀을 뿌려준대.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장례가 이제 장례식이 하고 나면은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리면 흙을 치토하는 흙을 뿌리는. 여러분 그것도 뭐 천국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렇게 신앙생활 재미가 없잖아요. 유럽에서는 4바퀴 교인이 있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같은 비슷한 의미인데 유아 세례식 때에 유모차 타고 오고 그리고 결혼식 때에는 아주 빛나는 자가용 4발 자가용 타고 오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장례 치를 때는 장의차 4발 달린 장의차 타고 교회에 온다. 그래서 4바퀴 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초대교회처럼 모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노후에 기독교 신앙에 돌아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다. 교회 가니까 문제도 많고 했는데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웠을 때 교회는 우리 유대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소망이요 유일한 안식처였다. 내 나이 먹어서 석양이 되었을 때 나는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를 다시 돌아온다. 오늘 여러분 신나게 믿음 생활하고 즐겁게 믿음 생활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